34장 4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요, 아버지여 모세처럼 나를 쓰소서. 저를 따라할까요? 아버지여 모세처럼 나를 쓰소서. 아버지여 모세처럼 나를 쓰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정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찌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신다면 모세처럼 부르시고 모세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가 그와 같이 못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분깃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구합니다. 모세의 영을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신다 하셨죠. 오늘도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영을 사모함으로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오직 주님 앞에 구할 때 주여 오시어서 성령님 모세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여수른입니다. 여수른은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수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영원한 내 집이 있는 분들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내 집이 있어요. 영원히 거할 내 집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오늘도 그 행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그 행복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이 신명기서 34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서를 길게 장장해 왔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장을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운명하면서 그의 지금까지 그 왔던 길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밟아보는 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3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해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나부의 성을 버리고 골짜기 평지에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요 안타깝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는 그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그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아시사 어떻게 되냐면 모압 평지에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느보산은 가장 높은 산이었겠죠. 그것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그랬어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조망이 굉장히 좋은 곳,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길랏 온 땅을 또 어떻게 했어요? 단까지 보이셨다 그랬어요. 길랏이라는 것은 어디 지역이냐면은 사회 위에 약복강 유역까지를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어디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던 가나안 동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자리가 동편이다 보니까 동편도 다 내려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내려다 보이는데 또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단까지래요. 단까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서해 쪽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그 땅의 가장 끝에 헬몬산, 물이 흐르는 그 발원지, 거기서의 가장 높은 지역, 거기까지 쫙 보이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곳이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한눈에 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가 보고 싶어하는 모든 부분들을 싹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단까지 헬몬산 저 북쪽까지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 땅의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그러면 서편 땅의 저 지중해가 서편에 있거든요. 그 서편에 있는 땅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동편에서 서편을 쫙 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측으로 저 북쪽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헬몬산이 흐르고 있어요. 그 또 밑으로 보니까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그 예루살렘 동편서부터 요단 꼭자의 단권 성으로 해가지고 사해 남단 요단 평지 그 밑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편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에 서편이 이쪽으로 봤을 때면 동편에서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방향을 다 높은 곳에서 내려 보이는데 바로 이 밑에 있는 지금 밟고 있는 땅과 그 다음에 가나안을 차지할 저 북쪽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 남방 부분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이제 나의 자녀들이 들어가겠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내 백성들이 들어가겠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여기까지 했구나. 난 저기 못 들어가네. 그렇게 그 땅을 살펴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주시는 3절 본문 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4절 한번 나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땅이 이 땅이야. 여러분, 이 땅을 맹세했던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정도냐면 지금 모세의 때보다 600년 전에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반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모세였는데 그 모세와 그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그런데 이 600년의 세월 가운데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도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겠다.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냥 거기서 죽어도 좋으니까 저 거기까지는 밟게 해주세요. 그냥 거기서 바로 가자마자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헌신짝같이 버리십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제가 그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한 번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니까 그 명령 말씀 앞에 한 번도 토를 달질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일을 딱 거사를 마치고 났는데 넌 이제 죽어. 그리고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넌 저기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 모세처럼 쓰셔서 그랬는데 조금 씁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충성되게 쓰소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왜 하나님은 거스리십니까? 나를 뭐 사용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를 헌신작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거? 나 이용당한 겁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충성받게 되어지는 이 쓰임이 얼마나 귀했는가 하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일대기가 정확하게 40년을 정리해놨어요.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나이가 40년 되니까 내 백성들, 내 민족들, 내가 지금 애굽에서 왕자 노릇을 이 왕자 노름이나 하고 내가 이렇게 호리호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팔자 좋을 사람이 아니야. 내 백성들은 저렇게 심부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왕자 노름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7장 3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카시나 뭐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시거늘. 80에 천사가 부르는 거예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으니까 80세에도 강건했구나. 아니에요. 모세 쓰실 때 굉장히 할아버지 맞아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90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70년 혹 강건하면 80년, 우리의 일생이 70년 혹 강건하면 80년이라고 써 있어요. 요즘에 뭐 120세 그러죠. 마찬가지로 그 120세까지 강건한 사람은 몇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모세를 언제 쓰셨냐면 80에 쓰신 거예요. 할아버지 때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80인데 85세인데 이건 지금 모세의 쓰임받는 나이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같음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모세가 받은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생명 다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충성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모세처럼 사용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세를 부러워하려면은요 아버지 앞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 백성들을 다 인도해냈죠. 죽기만큼 40년 동안을 또 저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생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0살이 된 거예요. 죽도록 충성만 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저는 그냥 묵묵히 수행했어요. 왕자라는 신분,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리고 히브리인, 정말 천대받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 저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그 거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힘을 다해 각오를 가지며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러워하시지요?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이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처럼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자 해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살려고만 해요. 그러면 모세처럼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남을 살리라. 이게 모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면 나도 똑같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남을 살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되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80에 이래. 아멘.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래요. 하나님 인제 부르시고 무슨 소리셔. 여지껏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기질 쳤으면 됐지. 이제서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소서.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일에 충성하겠나이다. 이게 모세처럼 나를 쓰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영광의 땅을 바라볼 때까지,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요, 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설령 내가 그곳에 같이 못 들어가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그러한 영혼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저 영혼을 살려야지. 내가 희생해서라도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나에게 맡겨진 이 분깃 사명을 죽도록 충성해야지.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나는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데까지는 나는 사용되어야 해. 죽는 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너는 여기까지 할 때까지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널 여기까지 사용했다 할 때까지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요, 내 뜻 내 원대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나는 그저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충성되어야 될지 모세처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죠. 저와 여러분, 모세를 부러워하십니까? 이따가 후반절에 나오는 것들은 진짜 모세 부러워할 만해요. 그러나 그 영광이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은 굳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처럼 사용받는 아버지여, 모세처럼 나를 쓰소서, 이 고백에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된 백성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까지 주어 벳보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이고, 영광의 땅까지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난 죽는데요. 이 땅에서 죽는데요. 거기까지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나의 죽음의 시체마저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저들이 찾을 길이 없어요. 나를 장사 지내지도 못해요. 사람이 마지막 뒤안길에서 제일 영광스러울 때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사 때잖아요. 장사 행렬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알죠. 그런데 그 장사 행렬마저도 전혀 없게끔 시체 안장을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을 길이 없게 그렇게 흔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흔적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의 죽음은요, 내 영광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나는 죽고 내 영광은 뒤로 한 채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것이 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처럼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전적비가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남겨지는 비문이 있다면 모세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은 항상 보면 비문을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찾아보지도 아니하도록 조촐하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사람이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교회의 모든 역사는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뒤로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내어지면
나는 나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빚도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며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아버지 나를 이렇게 개죽음처럼 죽게 하십니까? 내 시신은 도대체 그러면 누가 수습했단 말입니까? 나는 왜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영광이 없어야 합니까? 나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진정으로 지도자로 삼으셨다면 나의 영광을 어찌 이렇게 밟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 내까지 사용하소서.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모세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아주 정말 미라처럼 하나도 썩지 아니하게끔 향유와 많은 것들을 발라서 모세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기념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그를 기념하게 해야지만 그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가 살아날 때 나를 죽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수습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누가 수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맞습니다. 사람 앞에는 어찌 보면 그 영광을 다하지 못한 것 같으나 죽도록 쓰임받는 종에게는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높이시는 영광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 있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하여 장막을 짓겠습니다 라는 장면이 나오죠. 고백하죠, 제자들이. 거기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나 모세나 다 어떤 자들이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자고, 모세 또한 누구에게도 죽음이 보여지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시체마저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천사에 의해서 그 시체가 수습되었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자의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영광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모세 같은 종에게는 높이시고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늘 사모하면서 그 길을 따라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무엇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거예요. 자기의 영광스럽지 않은, 그저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기가 여지까지 해왔던 전적들이 어찌 보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마지막 말로를 맞이하면서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되 나의 영광을 거두신까지도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거두는 것이 모세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지도력과 영도력이라고 대표자로 말하지요. 벌써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의 진짜 신앙이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내 뜻은 내 영광이었으나 하나님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진정한 모세와 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모세처럼 나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용은 어떻게 사용되시기를 원하느냐? 능력으로의 종으로 사용하소서. 저를 따라하시면 능력의 종으로 나를 모세처럼 쓰소서. 아멘. 생각해 보세요. 120살이 됐는데 눈 시력이 흐려지질 않았어요. 120살이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를 않았어요. 120살이 됐는데 저들을 여기까지 쫙 총기 있게 이끌어갔고 120살이 됐는데 80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저들에게 제청했어요. 그 수많은 율법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들을 다스렸어요. 천부장, 백부장들을 두어서 그 부장들을 정말 다 권세와 권위로 저들을 다 이끌어냈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자, 여러분, 모세처럼 쓰임받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로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종은 내 힘이나 내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 되신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의 육신도 쇠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금 부르셨사오니 지금부터 모세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모세처럼 쓰임받는 사용되어진 비결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능력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저들을 거뜬히,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보세요. 모세가 죽었는데 시신도 없어요.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저들은요, 아무 두려움이나 아무 거침없이요, 그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저 그 죽음을 미리 알고 어떻게 통곡해요. 통곡하는데 어떻게 통곡했을까요? 애곡했다 그래요. 30일 동안. 히브리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7일 동안 울었어요. 30일 울었다는 것은 지도자 중에 영적 지도자로서 최고의 장사를 지내드린 거예요. 자, 시신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사실 시신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들도 믿었어요. 나는 죽는다. 이제 저 안에 같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선포된 것을 저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구나. 그리고 30일 동안 예우를 다하여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능력받은 종은요, 죽어서도 시신이 없다고 해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지워집니까? 어떻게 잊혀집니까?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시대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능력받아가지고 그 신유, 기적, 이적, 표적, 기사를 나타내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보고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있었던 신앙이나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저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신세대들이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한 자들이 없어서 이제 책에만 나오는, 성경책에만 나오는 능력이 돼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치료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리고는 끊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정말 홍해는 갈라지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 대물 온전히
죽어있는 영혼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계시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심령들이 이런 것들을 믿지 아니함고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건 그 능력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저 옛날 동화책에 읽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대한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이 말씀은 그저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 이랬어 라고 들려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부르고 내가 쓰면 모세와 같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입혀줄 수 있어. 마른 막대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그러나 내가 그 안에 능력을 주어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너 가서 고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증거해라. 그런데 어땠어요? 저들은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난주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뭐예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그 뜻을 행함으로 말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열정이 사라졌어요. 모세와 같이 지도를 경도를 잇는 것? 그건 모세라는 지도자만 그랬어. 이 시대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 아이고, 말세야 말세. 여러분, 남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을 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강 건너 불가 구경하듯이 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려져요. 모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도자에 불과하게끔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사용하시길 하나님은 믿어요. 원하세요.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모세와 같이 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그래서 주신 거예요.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려라. 아버지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들은 날마다 교회에서 그 얘기만 하지. 하나님 복 주세요.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그냥 육신을 위해서 그냥 지셔서 그러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너희들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의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려면 어떻게 해요? 모세와 같이 구원할 수 있는 능이 생겨야 돼요. 능력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육신에 속한 거, 그 안개와 같은 거, 쓸데없는 거, 썩어질 것, 그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정신없는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투적 하고 있는데 뭘 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이걸 꺼내가지고 여기다 놨다가 갑자기 그걸 여기다 놨다가 또 저쪽에다가 쑤셔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그 다음에 또 돈이 있는가 세어봤다가 또 없어졌다고 그랬다가 막 이러거든요. 마치 향방 없는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분명치가 않아요.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모세같이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저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새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능력을 받은 종이요. 그러면 이제 이가 어때요? 이제 이때가 말이냐면 공식적 위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면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위임식을 탁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받은 종은요. 그 다음에 세울 자들을 갖다가 미리 교육해요. 하나님 앞에 미리 구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종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훈련시켜요. 여호수아가 보면은요. 모세가 오르는 산마다 여호수아가 따랐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게 했어요. 결국 뭐예요? 모세가 하는 것들을 다 면밀히 보게 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어도 아버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이끌어갈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어줘요. 안수해줘요. 네가 아이고 나를 따르던 게 뭘 한다고. 아이고 내가 너 코 올릴 때서부터 봤어 이놈아. 아이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나보다 더 큰 종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면 저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 안수를 탁 해줘요. 그랬더니요 여호수아가 그 전보다 지혜의 영이 막 임하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막 생기니까요, 갑자기 저희 입술에 건의가 달라지고 저에게 광채가 나오며 저에게 놀라운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자 백성들아 다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만 바라보던 그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와, 그러더니 한 백성은 한 마음으로 쫙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신이 역사하시면 온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십니까? 사람 다스린 자에게는 특별히 모세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60만 대군을 옮겼어요. 그중엔 죄인들도 있어요. 고지 센 놈도 있어요. 못된 놈도 있어요. 도둑놈도 있어요. 아주 그냥 억센 놈들도 있어요. 세다고 자꾸만 이 모세를 없이 여기는 자들도 있어요. 모반을 꾸미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저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이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은요 그 능력을 흐르게 해요.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내가 받은 능력을 나도 모세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샘 솟는 샘이, 성령의 샘이 내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저 그냥 종지에 가다 종지에 이었단 말이에요. 어머 종지가 끝났네. 그만 따라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샘처럼 확 근데 갑자기 펑 터지네요. 콱콱콱콱 쏟아지니까요. 옆에서 목마르던 사람들이 다 오더니 막 그냥 그 옆에서 막 또 새들이 날라오고 그러다가 물이 내가 싹 그러니까 물고기가 첨펑. 여러분 안양천이 죽었었잖아요. 안양천이 죽었었는데 안양천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백로와 두루미도 날라오고요. 그 안에 갑자기 잉어떼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물고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그냥 갑자기 물떼들이 쫙 하면서 뛰면서 탁탁탁 뛰고 있어요. 이것이 흐르는 셈이에요. 모세의 능력에 임하면 죽은 것 같은 사람들도 살리는 능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십니까? 모세처럼 나를 써달라고 간구해야지요. 여러분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딱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훅 움직여가지고 감동이 오는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막 여호수아하고 갑자기 능력이 확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감동이 오셨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예배 한번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그냥 와서 기도만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확 열린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니까요.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막 하더니 막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제가요 지금 직장을 가야 되는 분이거든요. 저 직장 안 가고 지금 갈매상 기도 가서 더 기도할래요. 그러더니 막 올라서 기도를 하더니만 목사님,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하나님이 이래서 저 먼저 기도시키셨어요. 저 먼저 불받게 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래서 아니 하나님 조용히 나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줄기는요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기도 한마디, 여러분들의 말씀 받은 그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신비는 영혼들마다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쓰임받는 능력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구하지 않으십니까? 구해야지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그저 쫓아만 드시려줍니까? 대적들이 오면 피하고
하나님, 주님은 구원자이시니까 구원해 주세요. 저는 피할 바위 뒤에 숨겠나이다. 요새야 산성이시니까 난 코 뒤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시니까 나는 여기에 피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만 하옵소서. 물론 그것도 귀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전진하는 군사가 되세요. 남이 뒤에서 요리 하지 말고 그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가서 아버지 나를 써주옵소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가세요. 이게 모세의 능력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뒤로 서지 아니했어요. 늘 앞섰어요. 자, 여러분, 이 능력의 종으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처럼 나를 쓰소서. 세 번째,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죽도록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쓰신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 직접 들어 쓰시는 종 되게 하소서. 저를 따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써주소서. 그래서 직접 쓰시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씀해 보면요, 모세는요 엄청난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 대면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런데 대면한 하였고 죽지도 않은 자가 모세예요. 놀랍죠? 결국은 무엇이냐? 대면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지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직접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자.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 저 모세요, 하나님 저 모세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막 이러면서 했어요. 원고 쓰면 나도 모세, 나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쓰소서, 이게 제목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몸이 안 죽지 않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해요. 아버지하고 그냥 친구처럼. 또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처럼 대면하셨대요. 직접 쓰시는 종인데요, 그냥 종으로 야 넌 죽으면 죽어, 내가 하는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친구처럼 얼굴 모세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문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주시기는 하세요. 근데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이 여기셨느냐면, 여러분, 그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암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죠? 문둥병이 걸려요. 왜 문둥병 걸렸어요?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한 거야. 정력도 좋아. 80에 쓰임 받으면서 글쎄 또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머나 참 오빠도 미쳤어. 아니 우리 히브리인들 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스 여자가 뭐야? 아이고 진짜 웃겨. 그러면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칠 일이야. 그지 오빠? 그러면서 아론하고 흉을 봤어요. 그러면서 또 조금 더 나갔어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좀 나았을 텐데 뭐라 그랬냐면, 오빠 아론 오빠 생각해봐.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했니? 아니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말씀도 했어. 우리 그런 사이야. 진짜. 근데도 그 모세 오빠만 왜 그렇게 지도자가 되었대? 오빠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딱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딱 듣고,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기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한테 들려지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내가 지도자를 모반하는 거, 모함하는 거, 사람들끼리 하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워진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반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돌아와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에게 더하는 사람이야. 온유한 자야. 어디 모세에게 그렇게 딱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야, 셋 다 나와.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뚜루룩 나갔죠. 그랬더니 딱 갑자기 부르시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확 영으로 오시더니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기도 했고 말씀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부른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아.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를 딱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갑자기 몸이 허옇게 되더니 문둥병이 확 오더니 피부에 허옇게 그렇게 병이 그냥 싹 발한 거예요. 죽게 되니까 어때요? 모세가 또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누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니까 야 그래도 일주일은 넘어가야 돼. 그리고 저기 바깥에 두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줘. 너의 건의에 대해서 대접한 거 내가 가만히 두지 않아.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모세가 용서해 주라니까. 얼마나 직접 들어 쓰시는 종은요 이렇게 면밀하게 역사하시는지요. 그냥 얼굴을 봐주시죠. 그 다음에 그 편이 되어주시지요. 누가 말 안 해도 가만히 듣고 계시다. 이것들 봐라 막 나가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적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참 모세가 그러고 보면 하나님 진짜 보고 싶어 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영광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런데도 모세의 얘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렇게 보고 싶냐? 그러면은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에 싹 틀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은다. 내 영광은 너무 세거든. 너 타서 죽일지도 몰라.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태양빛만 오래 봐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어때? 뜨겁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빛은 어떠겠어요? 빛을 말씀하셨는데 지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손으로 싹 가린 다음에 싹 지나가면서 내 뒷모습을 착 보여줄 테다. 내 모습을 본 자는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보여주셔요. 아버지하고 정답게 얘기하는 사이, 얼굴을 대면하는 사이, 그리고 내 대신 모든 대적들의 이야기까지 미리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손 쓰는 자 사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모습을 싹 목도하는 사이. 너무 멋지죠?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이면 그것을 나타내 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주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저의 말 한마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그 애굽 땅이 다 손을 들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과 금, 은을 다 주면서 어서 나가십시오. 어서 피해 주십시오. 이 나라에 남아있지 마십시오. 그러고 다 내보내는 영광을 차지하잖아요. 직접 들어 쓰시는 종은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접 쓰시는 모세 같은 종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와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보신다. 얼마나 속 시원할까요? 여러분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길 위해 오늘 한번 구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너는 구원하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저들을 구원하라. 너희들은 그것을 증거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때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이제 그 종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방 쓰임 받을 것, 모세같이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으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믿음이 적었습니다. 나를 모세와 같이 들어 쓰소서. 저를 따르시면 나를 모세와 같이 들어 쓰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어 있으소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쓰소서. 하나님 직접 쓰소서. 아멘. 하나님 직접 쓰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요긴한 말씀인데 근데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금융위기, 세계의 기근과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북한 땅과 열방은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 원수마귀는 엄청나게 물살이 세게 거기서 달려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웬만해 가지고는요 이 시험 이때를 이길 수 없어요. 모세의 능력 받지 아니하면 이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기나 하듯이 저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세상 것들 통하여 과시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능욕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이제 목이 죄어오고 있습니다. 무슬림들 엄청난 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부와 저들의 탐닉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나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슬림 첫 번째 타겟 밥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깨워서 이 밤에 나왔지요. 이왕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아버지 내가 모세처럼 쓰임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직접 들으셔 쓰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나타낸 바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수명이 차는 데까지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깨어 근신해야 되고 내 신앙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조그만 거 하나라도 붙들고 끝까지 신앙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러분들 주여 삼창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나를 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처럼 나를 쓰소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기도할 거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이 간구와 기도가 온전히 올려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이 밤에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모세처럼 나를 쓰소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세처럼 나를 쓰소서. 여러분 다 같이 외칩니다. 모세처럼